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케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심판 그리고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그들을 멸망시키시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돌이키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은 늘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형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성경 말씀은 여러 곳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세워진 이래 처음으로 비대면 예배, 즉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우리 교회만의 상황이 아니라 절대 다수의 교회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필연적으로 공동체성을 띠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성은 곧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유익의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없다라는 것은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아닌 교회와 성도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인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된 이 지금의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의 상황인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문이 닫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금의 이 상황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일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몰지각하고 비상식적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일부의 극우 기독교 신자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에 능력이 부족해서 정부로부터 혹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부의 기독교 신자들로부터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 주님의 손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지금의 상황들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왜 이런 시간들을 허용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깨달음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 이후에 하시는 말씀을 유다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2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2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라는 이 네 가지 모습으로 그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상태는 신체의 네 곳의 기능과 관련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우매하다, 미련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으로서 생각이 정상에 못 미치거나
뇌의 기능이 비정상적이라고 조소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각이 없다라는 표현에서의 지각이라는 표현은 마음 혹은 심장의 의미를 지닌 표현으로서 직역을 하자면 심장이 없다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설령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마음이 쉽게 동하였고 머리도 빨리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아무 감정의 동요나 의지도 없는, 뇌도 없고 심장도 없는 시체와 같이 무감각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들이 말씀을 보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과 같이 그 말씀의 내용도 그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선포하신 경고의 의미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징조들을 통해서도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여러 경고의 사인에도 무지하고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경고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와 자신의 가치와 이념에만 사로잡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들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 뇌도 없고 심장도 없는 시체와 같은 무지한 것들아, 이제라도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첫째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극도의 경외심을 갖고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밖에 나가 몸을 씻고 점으로 대신 기록하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며,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앞에서 떨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별것 아닌 존재로 여긴다라기보다는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익숙하고 또한 공포의 대상이었던 바다의 예를 들어서 그들의 눈에 늘 보여지는 그 바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범람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함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공포의 대상인 그 바다까지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또한 2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사시사철의 운행과 날씨를 주관하여 주심으로 그들에게 때마다 농작물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겉으로는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표하기는 했지만 마음으로, 즉 전심으로, 진심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는 때가 되면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지만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 아닌 몸에 밴 습관대로 그들의 주변 사람들이 그러하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해 왔으니까 그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들의 매일의 삶이 안전하고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닌 자연의 섭리 때문이고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2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좋은 것들을 막으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묘사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은 26절 말씀에서와 같이 그 형제 자매들을, 그 이웃들을 섬김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자신의 배를 채울 이용의 대상, 착취의 대상으로 보았던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2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내게 이익이 되기만 한다라고 하면 고아와 빈민의 재판까지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뇌물을 주는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들을 서슴없이 주저없이 내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온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독한 탐욕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까지도 주저없이 머리를 숙이게 만들었고 자신의 형제 자매도 그저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게 만들었고 고아와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안중 가운데 들어오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남긴 자들, 당신께 속한 자들, 즉 참된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해 징계를 행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사회 지도층의 자리에 가운데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음받는 자들까지도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며 실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들에 수종을 들게 만들고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사람들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좋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도록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한 묘사와 일치하게 여겨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의 상황과 이 상황 속에서의 누군가가 떠올려지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3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것이 놀랍고 무서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데 이를 직역하자면 소름 끼치고 경악스러우며 전율할 정도로 끔찍한 일이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 소름 끼치고 경악스러우며 전율스러울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질문하시며 말씀을 맺고 있으십니다. 이를 직역하자면 그러하니 이제 너희가 마지막을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느냐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보내내겠느냐 라고 묻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교회의 관심과 우리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오늘날 상당수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입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버렸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세상에 과시하기에 여념이 없는 교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비성경적이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허용된 제도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항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감히 교회를 뭘로 보고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 세를 과시하기 위해 광장에 모여서 예배와 기도의 모습을 가장한 채 무력 시위를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도 아니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 그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수고하는 이들을 향해서 너도 한번 걸려봐라 라는 막말을 하며 껴안고 침을 뱉는 행위를 하는 이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선봉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드린 기도와 예배와 찬송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양과 그리고 기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변하였습니까? 그것은 한국교회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서 살찌고 윤택함만 가득한 기름이 번질번질한 돼지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관심과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관심보다는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모이고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업이 얼마나 번창하고 그들의 사업이 얼마나 잘 돼서 교회의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만 그들의 관심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언제 어디에 얼마만큼의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겠느냐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성도가 얼마나 모이고 예배당 크기가 얼마나 크냐고 목회의 성공과 그 교회에 복받은 그 교회의 좋고 좋지 않음을 판단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통해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상의 삶에 대한 감사도 없이 그저 거창한 것만 말하며 그것만이 은혜이고 복인 것처럼 여기며 물질의 부유함과 세상적인 형통함만을 바라며 달려온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그 물질의 부유함을 무기로 삼고 자녀들의 형통한 삶을 볼모로 삼아서 성도들을 겁주고 협박하며 자신들의 수종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기만 하면 내 자녀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만 하면 좋다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묵인하며 오히려 좋게 여기며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입니다. 매 주일 드려지는 예배 자리 가운데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은 사라진 지 오래고 말씀을 배우고 실천함을 통해 누리는 영적인 유익과 즐거움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시대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적인 행복에만 관심이 있었으며 조금 더 그나마 영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남들과 조금 다른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분에 불과하게 여겨지며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교회와 하나님만이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많아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편의점 수보다 교회가 더 많은 이 대한민국이 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국민소득 3만 불의 시대가 되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가 된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교회는 진정 그 수만큼의 가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작금의 이 상황들은 전광훈이라고 하는 어느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뉴스를 보며 전광훈과 같은 사람, 뉴스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교회의 목사나 잘못을 저지른 목사들의 소식을 들으며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듯이 혀나 끌끌 차면서 욕이나 한 바가지 하고 나면 내 할 일은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찾기 힘들었던 예레미야는 다급하여 지도자들을 찾았지만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법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아는 자들, 행하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의 예배당의 문을 닫게 된 것이 누구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이 한국교회의 모습과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저와 같은 목사들의 책임이고 듣기 좋은 말로 복을 잘 빌어주는 목사들을 좋게 여기며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그들을 방치했던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 모두의 허물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아무렇지 않게 허락되었던 영적인 이른비와 늦은비를 물리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은혜를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아무 일 없이 계속될 것만 같이 여겼던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 은혜가 멈추고 막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물은 다른 어떤 거창하고 거대한 죄를 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렸던 모든 범사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자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제사 또한 꼬박꼬박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유다 백성들의 죄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그들의 삶 가운데 코람데오의 삶이 없었고 예배의 자리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인지와 자각이 없었으며 범사에서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었던 것이 그들이 징계를 받게 된 주된 이유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될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전광훈과 같은 사람의 말에 휩쓸려서 마치 문재인 정부가 계속 집권을 하면 모든 교회가 문을 닫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져서 그저 반정부 시위에나 매달려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이 정부의 몇몇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설사 통과된다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가 계속해서 집권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공유해드린 김효익 목사님의 글에서와 같이 교회는 역사 가운데 그 어떤 핍박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존재해왔고 그 명맥을 유지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한 적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닌 외부의 핍박이 있었을 때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였을 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망하거나 위기에 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성경과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마음에 새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문제에 그 존폐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지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존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난과 시험은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사단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잘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신앙에는 진정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우리가 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사단이 그 꼴을 못 보겠어 갖고 세상의 정부를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신앙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으십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도 힘들어진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겠습니까?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지만 되겠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회개하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렸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도 끔찍히 애지중지하는 우리 자녀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 구원의 문에 그냥 우리를 들어서 갖다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러한 회개의 과정 가운데에 구원의 문에 다다르게 하시는 것임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보아야 할 것들을 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범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있고 성도님들의 심장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힘차게 뛰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새기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시간 가운데 각자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와 같은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화가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되는 기쁨의 때를 우리 모두가 다 속히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